할렐루야. 오늘은 이스라엘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장 큰 절기라고 볼 수 있는 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에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에 기록되었는데 7가지 절기 가운데 봄에 해당되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에 해당이 됩니다. 이 봄의 절기에 해당되는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그 절기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은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고, 또다시 40일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로부터 제자들은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여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자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여름에 해당되는 교회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을의 절기가 있습니다. 가을의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나팔절은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팔을 불어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을의 절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임박하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모든 징조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거에 구약성경을 보면은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 저들의 마음이 팔려 있다가 홍수가 임하자 저들은 모두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그 롯의 경고를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롯에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파는 일에 마음 뺏겨 있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러나 나팔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저희들은 이제 주님께서 멀지 않아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팔절에 이어서 속죄일입니다. 나팔절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깨달았던 저들은 나팔절이 7째 달 초하루 날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속죄일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하다가 7째 날 열흘이 되면은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일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든지 속건제를 드리든지 각자 개인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용서를 받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째 달 열흘에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거국적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는 특별한 날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은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레위기서 16장 31절에 보면 이 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가장 중요한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 앞에 클대자를 붙여서 대속죄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속죄일은 그만큼 가장 중요한,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이 여지없이 나타나는 바로 그날이 속죄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7째 달 열흘이 되면 저들은 속죄일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다른 일반 제사와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절기는 제사장들이 집례합니다만 이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이 모든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위기서 16장 1절에 보면 아주 정말 가슴 아픈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전에 들어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6장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게 하지 마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을 목격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함부로 이 거룩한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이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잘 마음에 와닿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성소의 단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른쪽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또 하나의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을 열고 들어서면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법궤. 오늘 본면에 그렇게 말하죠. 성소의 휘장 안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위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 속죄소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할까요? 법궤만을 본다면 밑에 괴짝처럼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세 가지 특별하게 정하신 물건이 들어있고요.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 앉아있는 이런 문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가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위에 나타나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속죄소가 중요하나? 여기에는 어린 양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뿌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의 진정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희생제물의 피입니다.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라고 하며 그 뚜껑 위에 제물의 피가 뿌려졌기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이 속죄소 앞에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막, 이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할 것을 히브리서 9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간 그날이 언제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4절에 보면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로 된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쓰고 세마포 관을 쓰고 그리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평상시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이와 같이 화려합니다. 가슴에는 수많은 보석들이 달려있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은 아름답고 눈에 잘 띄는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만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러 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화려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겸비하고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서야 했기에 머리에서는 관으로부터 의복에서 속옷으로부터 모든 것을 흰색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가장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서나 내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신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와 같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먼저 속죄의 제물을 드립니다. 레위기서 10장 1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숫송아지를 속죄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걸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서 속죄하고 그 피와 함께 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자기와 가족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피를 가지고 또 한 가지 가져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서 16장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웁니다. 그리고 향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향을 피웁니다. 16장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그 향의 연기가 온 지성소를 가득하게 합니다. 증거계 위에 속죄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로 가득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위에다가 뿌립니다. 피가 뿌려지는 그곳 속죄소.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뒷걸음질을 쳐서 밖으로 나오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속죄의 제사가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 이날의 제사가 다른 제사와 차이가 나는 것은 특별한 것은 두 마리의 염소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숫염소 두 마리를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회막문 앞에 두고 이 두 마리의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또 아사셀을 위하여 이 제물을 뽑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그 염소는 목에다가 붉은 줄을 맵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뿔에다가 붉은 줄을 맵니다. 이와 같이 붉은 줄을 목과 뿔에다가 매어서 한 마리의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게 되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게 됩니다. 아사셀이라는 것은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죠. 자, 가장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 뽑힌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면 도살합니다. 바로 죽입니다.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속죄소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위하여 한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신하여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비가 뽑힌 숫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다가 그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가 이 피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속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 바깥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또 하는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마리 염소 가운데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염소는 도살당해서 제물로 드려졌죠. 그럼 한 마리 아직 살아남아 있는 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렇게 합니다. 레위기서 16장 21절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안수한 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불평불만하였고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안수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21절에 그 말씀이죠.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아뢰고 그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다가 두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안수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염소를 끌고 나갑니다. 레위기서 10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사람을 정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살아있는 채로 보냅니다. 사람들은 염소가 멀리 자기 시야에 사라질 때까지 광야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멀리 떨어져 나가다가 어느 정도 시야가 벗어날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이 염소를 광야에다가 놓아주게 됩니다. 22절에 나와 있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면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아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염소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분명히 사자나 이리와 같은 맹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절벽에 떨어져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은 제거하다는 뜻입니다. 광야로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쫓긴 염소, 이 아사셀의 의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으로 쫓겨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멀리 멀어져가는 모습을 저들은 목격하고 있어요. 그 광경을 감동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그리 감동일까요? 그냥 염소가 멀리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 염소는 안수를 통하여 나의 죄, 우리 민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예요. 그 염소가 나의 모든 죄, 우리 민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염소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멀어진다는 의미입니까? 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 마침내 우리가 볼 수 없을 만큼 먼 곳으로 갔다 하는 것을 아사셀의 염소를 통하여서 백성들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저 염소가 짊어지고 죽었어. 광야로 쫓겨나갔어. 이런 경험이 있기에 시편 103편의 이 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어쩌면 이 시편은 아사셀의 염소가 멀리 떠나가 마침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던 곳에서 나온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주 멀리 치워버리셨다. 이제는 저 죄가 더 이상 나를 결박하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저 어린 양이, 저 숫염소가 광야로 가서 죽음을 당했다 하는 이 사실을
속죄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면서 시청각으로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지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면 죄 용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날을 정하여서 이렇게 거창하게 극국적인 행사를 하게 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기서 4장의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어요. 계명을 어겼어요. 고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누가 말합니다.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계명이 이러한데 당신은 죄를 지었잖아. 깨우쳐 주면 그렇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생각나면 염소를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죠. 그 제물 위에다가 안수하고 제물을 잡아서 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누가 말해주지 않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었고 아예 잊어버렸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했다고 죄가 아닌 것입니까? 내가 잊어버렸다고 내게 죄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죄는 용서받기까지는 죄는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짓고 내가 깨닫지 못하였거나 누가 말해주지 않아서 알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죄를 용서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을 정하였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같은 날 속죄일에 함께 모여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특별하고 거룩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했으니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출발하라 하는 그런 특별한 메시지를 이 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수두염소가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에 쫓겨난 것처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는 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희생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받기 위해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3층까지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올라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구약의 제사가 남아있었다면 이 예배당 안은 아마 피 비린내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속죄일까지 기다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끌고 오기도 피를 가져오기도 속죄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주님이 운명하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소 앞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전에는 아무 때나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자기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성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를 가지고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 길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한다면 살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오직 이 길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살 길입니다. 이 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육체, 그 피와 살의 은혜로 말미암아 휘장은 열려졌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 앞에 합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다 응답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한이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속죄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죄의 결박을 풀려지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함께 예배드렸던 속죄일, 오늘 이 절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모든 죄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까요?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으시고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진리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이 땅에 아버지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백성들이 애국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 축복받은 땅, 그러나 이곳에 세워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의 유혹에 빠져서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도 감사도 구령에 대한 열정도 구원에 대한 감격도 사라져버린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이 모든 징조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 일에 빠져있는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를 주 앞에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주의 영광을 가리웠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사오니 저희가 근신하여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들어 있는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주님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며 주의 귀한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나라, 축복된 대한민국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고 높이 들림받는 축복받은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